오늘 말씀은 자세가 된 사람. 이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골프 치는 분들 자세를 이렇게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세가 안 돼서 골프를 제대로 못 친다는 거죠. 모든 운동이 그렇고 모든 삶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룻에 대한 말씀, 룻기에 나오는 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말론, 기럨, 보아스 이런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유대 사람들이고 또 이제 남자들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이 성경의 제목이에요. 제목 룻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이 룻기서는 엘리멜렉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오미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보아스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엘리멜렉도 빠지고 보아스도 빠지고 나오미도 빠지고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 룻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이방 사람,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처럼 지내던 이 모압, 이방 땅, 그 모압 여인,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참 여리고까지 왔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할 때에 참 거기 이상한 일이 있었죠. 거기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었고 잘난 사람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런데 누가 살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성자가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 현인,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는 게 아니 동정녀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기생 라합. 그 여자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들렀던 여인. 이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사람, 아주 처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세가.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 한번 받은 은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배반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가는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세가 된 사람인데요. 참 오늘 이 룻은 며느리의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자세가 온전히 된 효부다. 여러분 효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효부.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이제 써서 부인데 이 부자 앞에 효자가 붙어가지고 아주 효성스러운 며느리입니다.
이 효부는 며느리의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효자는 뭐예요? 효자는 자식으로서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은 뭡니까? 종으로서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충신은 뭐예요? 신하로서 뭐가 돼 있는 사람일까요?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신이에요.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세가 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연단 중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세가 온전히 되어 있을 때에 연단을 끝내신다. 자세가 온전히 갖추어지면 모든 연단이 끝난다. 근데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연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룻기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앞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흉년이 왔다고 그냥 무작정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무작정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그냥 간둬버리면 안 돼요. 누구든 뭐든지 다 고비가 있는 겁니다. 독사 피하려고 하다가 구렁이를 만나고요.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흉년 좀 들었다고 떠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금방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도 떠났습니다. 흉년 피한다고 떠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참 기막힌 일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이 집에 여자만 셋 남았습니다. 진짜 식구는 다 죽고 바깥에서 들어온 성이 다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소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끝장난 집안 같은데, 그런데 이 집안에 아주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요, 오랜만에 시집 갔던 딸이 돌아왔어요. 친정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밥상에 올려진 시금치를 안 먹어요. 시금치를 안 먹어. 그래서 야야 너 그렇게 시금치 좋아하더니 왜 시금치 안 먹니? 시어머니 너무 싫어. 시자 들은 거 시금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루떡도 안 먹는 거예요. 시루떡. 시자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시루떡도 안 먹어요. 이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그리고 씨월드도 가기 싫대. 씨월드도.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우리 한국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만은 세계 어디에나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따른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남편도 뭐 다 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 남편과 아들 둘 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온 가족의 힘을 합한다고 해도 어려운데,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 효부 한 사람이 다 이루어낸 거예요. 효부 한 사람이 혼자 된 시어머니를 살리고, 효부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효부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이 효부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러냐? 자기를 희생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희생하고 효도해도
가망성이 있는 희생이 있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희생이 있어요. 우리는 가망성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망성이 안 보일 때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떤 거냐? 이 가망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요. 이게 부모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뭐 가진 거 다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참 침 질질 흘리면서 치매기가 있고 말이에요. 푼수기가 있는 그런 부모에게 잘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잘해드려. 손해보지 않아. 저 양반 가실 때 그냥 가겠어? 며느리한테 그냥 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모, 그런 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게 진짜 효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경우를 아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경우가 없어요. 딸네 집에 가서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 집에 가서 딸 흉보고 말이에요. 그냥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잘해드렸다. 이게 효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효부예요. 자, 정상적인 부모,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부모가 아니고 힘들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쓰러진 부모님을 모시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안 모셔도 돼요. 제 아들이 같이 살자 그래요. 필라델피아로 오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아빠 오라고. 제가 안 갑니다. 가서 제가 도리어 가가지고 시집살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근데 모실 곳이 있고 인기가 많은 분들.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정말 치매기가 있고 정말 똥오줌 못 가릴 때 그때도 오라 그럴까 아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돌아보지 않고요. 그 누구도 기피하는 그런 사람을 모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효를 다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말요네 안에 오르바를 보세요. 이 룻의 동서죠. 사람 싹수가 노래내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렸잖아요. 이 말요네 안에 오르바는 살기는 여기 사사시대에다 그랬죠. 사사시대에 살았지만은 사고방식은 오늘날 신세대 여성 못지않아요. 그렇죠? 싹수가 노래니까 홀딱 가버렸어요. 자,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시어머니도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참 좋은 분이죠. 참 앞으로 이 며느리 둘이 청산과부로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자기도 지금 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떠나간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정말 이 며느리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떠나가라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아주 며느리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한 얘기 보세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야, 이런 며느리 너무 귀하죠?
자, 이 욥은 말이죠. 일하는 자세가 또 달라요. 자세가. 여러분,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데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희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나는 술도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피는데, 난 나쁜 것 안 했는데 왜 건강이 안 좋지요? 그래요. 여러분, 술, 담배 안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안 먹으면 건강이 안 나빠지는 거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좋은 것 먹고 가만히만 있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좋은 것만 먹는데 왜 몸이 약하지요? 운동 안 하니까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거기에 적당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당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함께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무조건 복이 옵니까?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착하다는 것이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삶 다음에 복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야죠. 자, 오늘 본문 롯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룻기 2장 6절과 7절. 2장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이 룻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식을 걷어서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 거기 이삭들이 좀 남아있어요. 이삭을 가서 줍는 일을 했는데요. 참 비참하죠. 그렇지만 성실하게 이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했느냐? 집에서 잠깐 쉬고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삶,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예. 자, 야곱이 복 받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야곱이 좋은 부인을 얻으려고 말해요.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 낮에 더위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잠깐 쉰 것 외에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룻이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린 그런 오르바와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욥은 칭찬 듣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2장 11절 봅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남들이 몰라줘서 그냥 어떻게든지 남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그게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사시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게 자연히 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것도 다 알려지는 거예요.
못되게 사는지 잘되게 사는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나 자신이 잘 모를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희생하는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첫째, 이 룻은 무슨 큰 복을 받겠다. 내가 뭐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얻겠다. 뭐 이런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저 이 홀로 된 과부, 좀 늙음하게 이렇게 혼자 되어서 처량한 그 어머니, 내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그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참 돌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래요.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한 자라 그러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안내해 주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 같은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압 여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룻이 보아스와 참 결혼을 하고 말이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동네 사람들, 이웃 여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룻기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이 모압 여인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정말 우리 룻과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성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실한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